네, 오늘도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구체적인 제목을 보면 위로가 힘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위로가 힘이다. 위로가 능력이다. 위로가 살 길이다. 여러분이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언제 씁니까? 위로라는 말을 누가 주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위로받을 게 없는 사람이 누가 봐도 위로할 게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위로 말이잖아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로할게, 이거 참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나를 위로해. 오히려 나보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나보다 좀 힘있게 살고 뭐 이런 사람이,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뭔가 나한테 와서 위로합니다. 이러면은 뭔가 좀 들을 게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 나보다 더 어렵잖아. 근데 당신이 뭘 나를 위로해. 이런 생각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들만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무더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렇죠? 오늘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를 위로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즉석 퀴즈예요. 빨리 좀 풀어야 돼요. 시간 많이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목사님, 너무 그렇게 무리한 걸,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지금 벌써 시간 드렸어요. 이 정도면 다 맞추셔야 돼요. 10번 등장합니다. 10번. 위로라는 말이 10번. 그럼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파라클레시스, 헬라어로.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합시다. 돌본다, 옆에 서 있다, 함께 한다,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파라클레시스가 이 위로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어떤 단어가 또 되는가 하면, 위로자라고 할 때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할 때의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보혜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세상적 위로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를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기만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혼자 뚝 떨어져 앉아 계시면 자기 자신한테 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자, 그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야, 내 코가 석자다. 근데 이 얘기가요, 지금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위로를 10번이나 강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위로한다라고 한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자기 고난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거든. 나도 죽을 고생을 하고, 나도 고난을 당하고, 나도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전한다? 이거 성도들의 입장에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0번이나 위로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 당한 거 맞습니다.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했는데 그 10번 등장하는 위로 단어에 못지않게 오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읽으셨잖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단어가 많이 눈에 띄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비슷한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그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만큼의 고난, 생사가 달린 고난,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느냐, 이러면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위로 받으라고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위로의 출발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출발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생명까지도 빼앗길 만한 환난과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그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물론 위로받아야 되겠지만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가 어떤 말인지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위로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중에 잠시 이렇게 힘 북돋아주는 격려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로받으면 다 이제 문제 끝나겠네. 근데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피해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어도 위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해야만 위로가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고난을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피해갈 거 다 피해가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내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 전에 내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것 대신에 내 허리의 힘을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짐 가볍게 해달라, 뭐 고난이 없게 해달라, 힘든 일 만나지 않게. 물론 좋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화급하게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저는 정말 목사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내게 갑자기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힘들어요. 눈물만 흘려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는 게요,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이나 내가 어떤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도 바울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고,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성도들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여러분 힘들다고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위로의 말씀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가 힘이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없이 사람이 한없이 아프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반대로 한없이 기쁘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거기서 딱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큰 아픔도 이건 내 아픔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쁨도 내 기쁨이 아니에요.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죠? 여러분, 내 아픔인데 왜 내 아픔이 아니라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 지금 너무 기뻐 좋아 죽겠는데 내가 지금 기뻐하는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래.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기뻐 좋아 죽겠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아픔도 내 아픔이 아니고 지금 기쁨도 내 기쁨이 아니란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아픔도 영원한 아픔이 없고 어떤 기쁨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영원한 아픔처럼 나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 죽겠는 이 기쁨조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닌 이유는, 어떤 세상의 기쁨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기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당부, 이와 같은 은혜가,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만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조금만 아파도 영원히 아플 것 같고, 조금만 기뻐도 영원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픔도 허용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기쁨도 허락해 주신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모든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입니까? 시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고 없어진 사람, 4대 성인 중에 그저 한 사람, 유인 중에 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눈으로 2000년 전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목격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것을 그래도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참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말하자 꼭 사자성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쭉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네 번째는 다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7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목사님 6번째 안 했는데요, 제가 이 6번째를 하려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중간에 6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퀴즈. 저는 상품권 같은 거 오늘 준비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좌절의 십자가, 어떤 수욕의 십자가, 다 끝났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 버려져야 마땅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고난 중에 마지막 그 육신의 숨을 거두시기 전에 6번째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다 끝났어, 다 포기해,
다 이젠 절망이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뭐예요? 주님 다 끝났다, 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이제 여러분 다 끝났다, 포기하자, 다 이제는 절망이다, 다 이제는 뭐 가망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고 없어졌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러한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의 위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위로가 힘이라는 얘기는 예수만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위로 전해주며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의 위로를 전해줍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옆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웃으며 산다. 나는 그래도 힘을 내며 산다. 나는 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환난, 고난, 핍박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나를 보내소서, 내가 뭐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뭐 선교사나 뭐 전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위로를 주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제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건 참 좋은데, 제가 집을 못 사가지고요, 집 한 채라도 그래도 사고 아파트라도 한 채 내가 구입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집 한 채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니까, 물론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가 고3인데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남 보란 듯이 좀 이렇게 대학도 좀 들어가고 나서 그러고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져가는 사람한테 당신 집 사면 내가 물에서 꺼내줘, 이게 아니잖아요. 당장 꺼내줘야 되고.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집이 무슨 소용이고 대학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내가 받은 위로처럼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참 미담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코미디언이자 가수인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밥 호프라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아주 장수를 하고 100세 이상, 104세, 5세 이렇게, 근데 그 밥 호프라는 사람도 100세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100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어쨌든 그가 이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아주 공연들을 많이 한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인들 위로해주는 그 공연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공연이라고 그래요? 위문 공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이요, 아주 거기에 탁월한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서 군인들의 희망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밥 호프를 꼭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연락이 잘 어떻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 담당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그 밥 호프에게 찾아가서 좀 시간을, 근데 이미 선약이 돼 있고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 행사 담당자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5분만, 내가 그래도 얼굴을 안 비칠 수가 없으니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감사하면서 그럼요, 5분만이라도.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다 모아놓은 그곳에서 밥 호프가 얼굴을 보이고 잠깐 얘기하고 이제 나오려고, 잠깐 한마디 웃음을 주고 나오려고 딱 그러는데요, 웬일이야 이게요. 5분이 지나도 끝낼 생각을 안 해. 10분이 지납니다. 15분이 지납니다. 계속 밥 호프가 뭔가를 얘기하고 그 군인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2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납니다. 40분이 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담당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5분만 얘기했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연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밥 호프가 땀도 물론 흘렸지만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5분만 하기로 하셨는데 우리야 감사하지만 어떻게 40분씩이나 이렇게 저희 행사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밥 호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 용사들 중에 맨 앞줄에 앉은 두 상위 용사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맨 앞에 누가 앉았었냐면요, 전쟁 때문에 왼쪽 팔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상위 용사, 전쟁 때 오른쪽 팔을,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은 오른쪽 팔.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남은 한쪽 팔로 서로의 손을 마주치면서 밥 호프가 노래할 때, 밥 호프가 재밌는 얘기할 때 박수를 쳐주는 거야.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 모습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로를 해주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갑니다. 저렇게 한쪽 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위로를 받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부족하고 한쪽 팔 아니라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처럼 생각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믿음의 손뼉을 치고 믿음의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위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위로를 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위로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